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저희들의 예배가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전 건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동안 말씀드렸을 때 그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솔로몬도 내가 지었다 라고 말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아니었으나 인간인 솔로몬의 생각과 그 뜻에 의해서 지어졌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지만 그 솔로몬이 지은 그것을 통해서 또한 솔로몬이 그 당시에 했던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고 그 성전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 성전 봉헌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지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만 이 성전이 제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짓자마자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죄를 짓고 나를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이 성전이 파괴될 것이고 다른 민족들에 의해서 너희는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이 온전히 100% 만족스럽지는 않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에게 하나님에게 잘 섬기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그것을 더 원하셨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건축물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 그들의 믿음,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더 원하시는 것이고 더 기뻐하셨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으실 생각도 계획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죄로 인해서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5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 9절, 10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제19년 5월 곧 그 달 7일에 바벨론 왕의 신하인 호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주의 집과 왕의 집을 불태우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모든 위대한 자의 집을 불태우며 또 호위대장과 함께한 갈대아 사람들의 온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을 사방에서 허니라. 아멘. 이게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당시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성벽, 성전, 위대한 자의 집, 궁전 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이 원인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와 죄로 인해서. 자, 하나님께서 성전을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원하시는 성전 건축이 원하시는 것이었다면 예루살렘이 지어진 그 성전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원이셨다면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파괴될 리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에, 어찌 보면 인간의 생각으로 지은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결국 이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막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나의 집을 건축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 그리고 솔로몬 시대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셨고, 성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성전 건축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어져야 될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나의 집을 건축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학개서 1장 7절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1장 7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길들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집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아멘. 우리 킹제임스 흠정역에서는 집이라고 말하는, 나의 집이라고 말하는 것은 개역개정에서는 성전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 보면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라. 나의 집을 건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 제가 드린 말씀은 뭐였어요? 성전은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 성전 건축하라고 하나님 하신 적이 없다. 자, 근데 여기서는 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서, 정확히는 유대인들이죠? 이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721년에 망했고, 이들은 587년에 갔으니까. 유대인들은 나라 잃고 타국의 포로로 잡혀서 절망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심점이 필요했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시고자 그들에게 성전이라는 구심점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절망했던 그들에게 구심점으로서의 성전이 필요했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싶고 자신의 본토로 돌아가고 싶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들에게 성전을 구심점으로 하여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비가시적인,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역사를 보면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노뱀을 보게 함으로써 그들이 뱀에 물렸을 때 낫게 하여 주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여주심으로써 인도하셨고, 매출하게 한 만나를 보여주셨고, 성막을 보여주셨고, 언약궤를 보여주셨고,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 산에서 하나님의 인자심을 자연현상으로 보여주셨고, 그리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으로써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보여주셨던 게 강했던 시대였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눈에 보이는 천사들이 직접 말을 전하는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그들이 믿음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나는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찔린 창과 손에 못 박힌 자국을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노라고 말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라고 하신 이후에는 이제는 보이는 것보다, 들리는 것보다 보지 않고도 주님을 믿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이들에게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들에게는 성전이라는 구심점은 필요했다라고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시적인 영역, 즉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아닌 가시적인 영역, 즉 보이는 것으로 신앙을 유지했던 이들에게는 이 수르바벨을 통해서 2차 성전이 건축이 되고 헤롯에 의해서 성전이 증축이 되는 이런 일들이 그들의 믿음의 신앙과 믿음의 구심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벽에 가서 눈물로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성전이 지어지기를 지금도 기다립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자다, 메시아로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함으로 그들이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헤롯에 의해 성전이 증축된 그 성전에 볼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게 46년을 좀 짓고 있거늘 어찌하여 네가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게 바로 헤롯 성전이에요. 증축하고 있는 헤롯 성전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누가복음 19장 46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6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13절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서 시작.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가르치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모든 민족들에게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자,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 강도의 소굴 만든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결국 눈에 보이는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그곳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그 앞에서 장사하면서 흠이 있든 없든 자신의 죄를 가지고 와야 되는, 그래서 그 짐승을 죽여서 자신의 죄를 사함받아야 되는 그들이 이제는 타락하여서 그 앞에 장사하는 자들 앞에 가서 짐승을 사서 그냥 간단하게 자신의 죄를 사함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들에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방금 읽었던 우리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에 내 집은 모든 민족들에게 기도하는 집이라. 모든 민족에게. 유대인들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민족이 예배를 할 수 있는 그 집이 된다는 거예요. 개역개성에서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 모든 백성,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흘리신 피로 더 이상 희생제사가 필요 없어진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이 된 것입니다. 그럼 모든 민족이 기도하려면 하나님의 집이 예루살렘에만 있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만 있으면 그 집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안 되는 겁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고 모든 민족이 거듭나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면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으면 안 돼요. 그 성전은 없어져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래도 거기에 성전이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AD 70년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파괴되었고 지금까지 없잖아요. 2000년 넘는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찢어버리시고 누구든 들어갈 수 있게 하셨잖아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를 없애시고 그 찢어버리시고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수님을 믿는 누구든지 이제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근데 그들이 그걸 꼬매서 썼다니까요. 다시 꼬매가지고. 인정할 수 없다 이거죠. 결국 AD 70년에 파괴시켜버려요. 지금까지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집은 이스라엘 백성 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이 된 것입니다. 믿는 모든 자가. 우리가 유대인이어야만 성전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한국 국적을 갖고 있고 한민족으로 태어났지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흘리신 피로 이제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이 역사가. 그래서 저도 이스라엘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예루살렘을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지만 희생제사를 날마다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니 너희가 거룩해지고 너희가 곧 그 성전이 된다. 이제 성전이 뭐래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인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축물이 아니라, 물론 저는 눈에 보이죠.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전인지 아닌지 보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그 안에 있느냐예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모두가 믿는 자가 아니고, 믿는다고 말을 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지는 확인이 안 되잖아요. 뭘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의 삶과 그의 말과 그의 생각하는 바를 보면서 우리가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겠구나. 믿음은 스스로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에게
그 믿음의 증거들이, 보이지 않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20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돌이 되시나니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돌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아멘.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딱딱딱 맞게 건축물이 세워간다는 거예요. 자, 보이는 건물입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성령님을 모신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성전이 되어가지고 자라간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은 뭐예요, 그러면? 믿는 자가 모여서 하나하나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성전이 건축되어져 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 벽돌 하나하나가 아니에요. 거기 성령님이 계세요? 벽돌에 성령님이 계세요? 시멘트에 성령님이 계세요? 콘크리트에 성령님이 계시냐고요. 거기 계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뭐 토테미즘이에요? 그 벽돌 하나에 예수님이 성령님을 받아요? 그리고 건물에 머릿돌이라고 붙여놓고 거기다 몇 년, 몇 월, 며칠 이 건축물, 이 건물을 지금 머릿돌입니다. 거기 예수님이 계세요? 눈에 보이는 건물은 성전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겠다 말씀해 주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머릿돌이 되신단 말이에요. 모퉁이돌, 머릿돌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전 건축이 우리나라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들이 많은데 교회 짓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교회 건축이라고 해야죠. 예배당 건축. 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왜 성전이라는 단어를 팔아서 성전 건축이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성전 건축은 없습니다. 성전 지어져서는 안 돼요. 성전 건축은 성경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되는 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지어지게 됩니다. 성전 건축을 하려는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유대인과 평화협정을 맺어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지금 성전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다 적그리스도란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건축이 아니라 진정한 성전 건축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고 있는 한 명 한 명이 예수를 온전히 믿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히 구별되어진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성전 건축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것이 성전 건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건물을 건축하면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부활도 인정하지 않는 거다. 저도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이 필요 없다니까요. 더 이상 성전을 지을 필요도 없다니까요.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고요. 처음부터 하나님 뜻이 아니었고 중간에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한 구심점으로서 지어졌지만, 수르바벨을 통해서 지어졌지만 결국 그것도 AD 70년에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집은, 그 성전은 수르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 뿐이에요. 그것만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인정하시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다.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면서, 하지만 이걸 무너뜨려 봐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라고 하시는 거 보면, 그렇게 성전을 인정은 하셨지만 뭐 귀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점은 없으시다니까요. 성경에서 눈에 보이는 성전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의지하여 회개하는 것이 희생제사예요. 그 피, 예수님의 속죄의 피, 그 피의 공로 의지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 희생제사입니다. 그래서 그럼 뭐예요? 결국 희생제사와 성전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믿는 나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사예요. 내 마음 가운데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모시고 악한 영이 틈타지 않도록 내 마음을 강건히 지키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 그 시간, 그 순간이 바로 희생제사고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성전은 희생제사 지내는 곳으로서 인식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 자, 이제 제사란 말 안 하시잖아요. 내 집은 희생제사하는 집이다 라고 안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집은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이다. 즉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이 순간이 바로 희생제사의 시간이고 주님께 거룩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시간입니다. 그럼 진정한 성전 건축은 뭐예요? 진정한 성전 건축, 믿는 자가 주님을 잘 믿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전 건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